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여자 귀네라는 여인인데 이 여자는 마리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에서만 말하면 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 가늠한 여자, 이런 여자들 이야기할 때 귀네라는 여자를 이름을 썼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여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마가복음 5장의 이 특징을 가만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마가복음 5장의 특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 이거 알 필요가 있냐면 마가복음 5장의 이 특징을 보면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의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무덤 사이에서, 무덤 안에서 있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귀신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 그러니까 푸뉴마 아가달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푸뉴마 아가달토스라는 이 말은 더럽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영, 푸뉴마, 깨끗하지 못한 마음, 이것을 귀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니까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귀신 들린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그리고 그 딸이 이제 구원함을 받아서 부활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 5장 전체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서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14절 나와 있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나와 있는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6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는 12 제자를 세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고, 그리고 회당장의 아내 격이 되는 그 여인, 한 여인, 귀네라는 그 여인이 나와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딸이, 회당장의 딸이 12살인데 그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부활시켜서 살아났다, 달리다굼 해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이제 성경을 봐야 되죠. 왜 여기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써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12제자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내용이겠어요? 제자들에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쓴 내용이에요, 이 성경책이. 그러면 마가복음 5장은 틀림없이 지금 누구에게 쓴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누구? 나에게 쓴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은 뭐예요?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2절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고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는 12의 혈류증 여인이 나오고, 마가복음 5장 42절에는 12살 먹은 회당장 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뭐예요? 12제자, 또
또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 그리고 12살 먹은 어린아이, 이게 다 같은 내용으로 지금 써 있는 거죠. 그것을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12제자에게 쓴, 그러면 12제자가 바로 뭐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서, 무덤 사이에서 있는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덤 사이에서, 무덤 안에서 귀신 들렸다는 얘기인데, 그 무덤 안에서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무덤 안에가 어디예요? 네,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 귀신 들려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나죠. 나. 그러니까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 설명을 잘 다시 한번 들어봐야 돼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가 되었다. 귀신 들린 자는 뭐를 하나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다. 회당장 야이로는 누구다?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이다.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이 피 흘리다가 12살 먹은 어린아이로 죽었다. 여러분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목사님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을 지금 다시 한번 봐봐요.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지 한번 잘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피가 계속 흐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근데 그 여인도 12년 동안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참 이상하죠, 그죠? 참 이상한 집안이야, 그죠? 회당장 야이로는 부자예요, 거지예요? 부자입니다. 아주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속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피가 유실되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급기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12년 혈류병 여인이고, 12년 혈류병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 12년 동안 살았던 어린아이,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그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를 설명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회당장이니까 율법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러면 율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제대로 알아요? 제대로 몰라요? 제대로 모르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았다면 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살려주세요. 왜? 나는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딸이 자기잖아. 그죠? 자기 딸이 자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한테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회당장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만날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리고 그 정도 말씀을 알고 율법적인 그런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예수라는 사람을 일부러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만나면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만나면 안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꼭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만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사정하고 싶어서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 5장은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중에 달리다굼 해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여러분 다 내용은 아시죠? 그러니까 뭐 달리다굼 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죠. 예수님이 세상에 소녀야 일어나라 멋있게 말했는데 진짜 안 일어나 봐요. 얼마나 자세 안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손잡고 말해요. 그 시체한테 손 잡는 거 안 되잖아요. 원래 안 되는데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만져도 회당장이 뭐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니까. 자기 딸을 만졌는데 어떻게 해? 꼼짝 못해. 원래 부정하거든. 만지면 안 되는데 만져. 그래 만지고서 회당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요. 한마디 하니까요 이 아이가 막 온기가 돌아오고 싹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일어났더니 예수님이 특이하게, 다른 데는 그런 말 안 해요. 다른 데는, 다른 성경에는요 그냥 그냥 일어나라, 일어나라, 의자 들고 가라, 이런 얘기도 하고, 들 것을 들고 네가 가라, 걸어가라, 집으로 가서 간증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이하게 여기는요 달리다 굼 하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 먹을 거 주라고 그래요. 희한하죠. 이게 특이하게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 그러면 여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거하고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아, 잘못 먹으면 죽는구나.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먹는 게 있었어요. 누가? 회당장이, 그 가족이. 그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먹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먹었더니 죽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내 거를 먹어라, 이제는 먹을 것 좀 줘라 이래요. 그랬더니 그 먹을 거가 파고 먹다, 식사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SDO, 먹다, 개걸스럽게 먹다, 그러니까 살다, 그러니까 살게 해라, 먹어서 살게 하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요. 달리다 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라 그 말은 누워있어라의 반대니까, 일어나라 그 말은 자유하라 그 말과 같은 얘기죠. 부활해라, 살아나라, 자유해라, 해방시키겠다, 똑같은 얘기겠죠. 치료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 일어나라, 달리다 굼입니다. 자유해라. 그러면 억압되어 있으면, 뭔가에 억압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워있는 거고, 죽어있는 거고, 잠자는 자고, 그죠? 뭐에 억압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거를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면 달리다 굼인 거죠. 살아난 거고, 부활한 거고, 구원을 받은 거고, 치료를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워있다라는 말은 병들었다는 얘기고, 일어나라는 말은 치료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왔어요.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죽어 있는 그 아이에게 달리다 굼 했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죽어 있는 자가,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있죠. 나사로도 안 죽었을 때는 예수님이 안 왔죠.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근데 나사로가 다 죽는 것까지 기다리고 죽은 지 며칠 만에 예수님 오시죠. 그러니까 죽은 걸 확인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완전히 죽어야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그러니까 이 아이도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은 거야. 자, 누가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딸이 죽은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죽은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기세등등한 사람이었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기세등등한 자기가 그 딸의 죽음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야. 자기가 죽어 있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죽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달리다 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서 너를 자유케 하겠다, 너를 치료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것이 없으면,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나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해방되라는 얘기죠. 자유하라는 얘기고, 거기 억압되어 있지 말고 풀어져라, 치료가 되어라, 구원받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완전히 죽은 그 무덤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거든요. 나와라,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거죠. 달리다 굼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진리에 의하여 네가
죽었던 네가 생명을 받아서 네가 일어나 치료를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이하게 살려놓고 먹으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먹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거에 먹는 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회당장이 먹는 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회당장은 보통 뭘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지, 뭐 빵하고 밥 먹고 뭐 이런 거, 음료수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렇게 살겠죠. 그런 얘기겠어요? 설마 그런 얘기겠냐고. 그냥 먹으라 이렇게 할 때 특이하게, 그럼 다른 데도 다 먹는 게 중요한 거라면 예수님이 살려주면 무조건 다 먹여야죠. 먹어라. 그다음에 또 뭐 병 치료해서 다 먹어라. 그리고 또 뭐 하고서 구원시켜 먹어라. 이렇게 다 했어야 되는데 여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만 나온다는 얘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먹는 문제가.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양식, 먹는다 이런 것은 보통 뭘 먹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데 예수님이 주는 말씀하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회당장을 만나기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먹던 음식이 있었던 거라야지, 그죠? 그러면 말씀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먹던 양식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먹으라고 하는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양식을 먹어야 하고 예수님이 주지 않는 양식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때 주던 양식을 회당장의 가족들은 먹었던 거죠. 그러니 생명이 다 빠져나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죽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를 죽이는 양식, 죽이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의 말씀이 비교가 돼서 이건 선한 말씀이야, 이건 악한 말씀이야, 이건 깨끗한 말씀이야, 이거는 더러운 말씀이야, 이거는 깨끗한 마음이야, 이거는 더러운 마음이야, 이건 깨끗한 영이야, 이건 더러운 영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야. 그러면 귀신의 말씀은 귀신의 영이고 귀신의 사망이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 먹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먹는 양식에 하나는 나를 죽이는 말씀이 있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지. 그거를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장면이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전에 성전 안에, 다시 말하면 무덤 안에 귀신 들린 자, 그가 먹던 양식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양식.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영, 성전 안에 있었던 말씀, 성전 안에 자기들이 먹던 율법,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먹던 말씀들.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먹던 이 회당장이니까 회당 안에 성전 안에 회당장이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율법으로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죽어가니까 할 수 없이 복음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니까 살고 싶어서, 사람이 병이 나서 너무 힘들면요, 진짜 낫기만 했으면 좋은 거죠. 진짜 죽어가는 사람이 살기만 했으면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죽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낫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상태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이런 상태니까. 자기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절대 예수를 초청할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니까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자, 12제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이제 귀신 들린 자면 우리가 귀신 들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냐라는 그런 말이죠. 처음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짓의 말씀, 하나님과 내용이 다른 그런 자기들끼리의 어떤 해석을 한 그런 말씀들, 자기의 의견이 충분한 그런 자기 견해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회당장 야이로라고. 회당장 야이로니까 이 사람은 12회 12년 동안 피가 흘리는 아내를 두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죽어가는 딸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세트로 지금 하나의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트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세상에서 죽은 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달리따고 하기 전에 이 소녀를 뭐라고 했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잔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 다 잠을 자는 것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됐다고?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살아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죽으면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오늘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시체는 아무래도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자신이니까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죽어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원을 넘어서 세상에서는 죽은 자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차원을 넘어서 그가 잠을 자는 살아있는 자로 보는 거죠. 차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눈으로는 모두 다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눈으로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딱 구분하는 거죠. 죄인이다 아니다, 눈 소경이다 눈 떴다, 이렇게 나누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나누는 거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소경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죽은 자가 자는 것 뿐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악한 자가 오히려 구원을 받을 만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치료가 된 자가 보는 거죠. 병자는.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잠시 잠을 자고 있는 것 뿐이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자녀들이니까 잠을 깨우는 거죠. 자,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요. 아니 죽은 자를 뭐 이렇게 부활해라 뭐 멋있게 막 손을 막 떨면서 막 이렇게 막 힘을 주고 막 이렇게 좀 장풍하듯이 막 그냥 바위를 깨뜨리, 그 왜 못하겠어? 뭐 하려마지 뭐 하나님 예수님이 뭐 그 정도 못하겠어? 손에다가 기를 모아가지고 이거 손가락 뭐 힘을 좀 줘가지고 말이에요, 바위에다가 한번 힘을 쏴버리면 말이에요, 이게 그냥 막 바위가 팍 터지고, 그 속에는 죽은 자가 막 팍 부활해서 그냥 사지가 갑자기 쫙 풀려가지고 나오면 진짜 멋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런데 그냥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뭐 바위도 옮겨라 그러고 니네가 옮겨라 그러고 뭐 그리고서 뭐 나사로 보고 나와 뭐 이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수족을 매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끼뚱끼뚱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끼뚱이 나오니까 니네가 풀러줘라 또 이러고요. 그 자기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안 하고 다 자기 사람들을 보고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같이 경험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죽음 너머에 살아있는 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죽은 사람으로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봤다면 뭐 살아나라라고 하든지 부활해라라고 하든지 뭘 했어야 돼요. 그리고 멋있게 표현도 좀 더 멋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것처럼 일리 와 나와 뭐 문 닫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문 열어주는 것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문 열어 그러면서 나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나사로 보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그 자녀들에게 잠을 깨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너머에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로 예수님은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들이 볼 때는 선과 악으로, 죽은 자와 산 자로, 또는 죄인과 의인으로, 소경과 눈뜬 자로 이렇게 딱딱 나누어 보잖아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눈은 죽은 자로 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보는 거예요. 다 눈뜬 자로 보는 거예요. 소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할 거니까, 다 용서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다 병든 자로 보는 게 아니라 치료된 자로 보는 거예요. 병든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뭐 예수님은 그냥 손을 댔다면 그냥 치료받죠.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 자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가 낫는 거죠.
살아나는 거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절대 죽은 자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죽은 자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희망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희망 있는 거야. 내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죠. 자기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 안에서는 다 산 자들이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니까. 이미 죽어있는 자면 희망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고 있다. 잠시 자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자는 자들에게 대한 희망이잖아요. 그죠? 이미 죽었다 그러면 희망이 없죠.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거지 예수가 볼 때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누구를 깨우기 위해서예요. 회당장 야이로를 깨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12년 혈류병 여인과 그 다음에 그 12살 먹은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지금 혈류병이 있고 누가 지금 죽어가고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되고 있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누굴 만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복음을 만나니까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